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참된 신앙개혁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8절부터 1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뺏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각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가장 취약한 시간은 승리한 후입니다. 이때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 했다며 또는 저희가 영적으로 잘해서 이렇게 됐다며 교만해지기 쉬워지고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만족하고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 또는 오뎃이라고 불리죠. 그를 통해서 이에 대한 경고를 아사왕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노력해왔던 소와 양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100만 대군을 50만 명으로 이겼어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맺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했고 값진 것을 드림으로써 자기를 부인했고 또한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했던 역사를 극대화했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것을 아주 극대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두 번째 행동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상을 철저하게 없앤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철저하게 없앤 이유는 이스라엘은 아니 모든 인간은 그 속에 내재된 죄 때문에 비록 주님을 한번 섬겼어도 항상 우리는 우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는 아사와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찾았고 그러므로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도 가르치는 제사장도 그리고 율법도 없게 되었다. 율법이 무시되는 곳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서로 다툼과 싸움,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서로 부족끼리 전쟁했고 그러므로 외세가 침략했고 즉 환난이 몰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죠. 다윗이 있기 전까지 사사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교훈은 사실은 우리 삶과 가정, 교회와 나라 이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무시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보기에 좋은 대로, 좋은 게 좋지, 그러면서 인간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지도 않고 그 대신에 인간은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결국 가서는 욕망을 따라하기 때문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게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그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를 다스려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때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저희는 저희의 생각과 욕망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도를 무시할 때, 그게 사라질 때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내 자신이 내 자신과 싸우게 되고, 가정이 싸우게 되고, 교회가 싸우게 되고, 나라 안에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랬을 때 환난이 닥치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환난이 닥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이런 환난이 닥쳤대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그때 가서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된 게 이스라엘의 역사래요. 이렇게 선지자 아사랴 또는 오뎃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아사랴는 아사와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즉, 이 말은, 강하게 하라는 말은, 지금 아사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누리는 이 승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았기 때문에 얻은 그 승리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과거의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법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보며 얼굴을 더욱더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한 번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번 주님 앞에서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을 사모하며 목말라 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는 이렇게 주님을 계속 찾으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사는 구스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보다 더 힘든 우상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직도 남유다 안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구스와의 전쟁에는 모든 백성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온 땅에 가득한 우상을 없애는 이 전쟁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에 얽힌 이해관계, 이득이 있어요. 이런 이득을 취하는 지방 유지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과 결탁된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합해서 반발하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고 왕들이 이러한 우상 타파를 마음대로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이러한 반발을 무릅쓰고 우상들을 없앱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뺏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뺏은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종교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상숭배에 얽힌 이해관계와 이득 때문에 그 지방 유지들과 권력자들이 힘을 합해서 반발을 하죠. 이런 경우 그런 반발이 일어납니다. 부딪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도 남유다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전부 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북이스라엘에서 뺏은 땅에서 우상들을 없애는 운동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아사 왕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즉 아사 왕에게 지금 힘이 실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반대자들이 뭐라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따를 때요, 가증한 습관을 끊어내고 예배를 사수할 때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할 때요, 이럴 때 저희에게 정말 십자가 같은 고생이 따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사왕의 개혁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생각과 물건과 취미와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습관과 말과 취미와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것을 없앨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외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아사왕이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다에 사는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정말 이거는 신의 산 언약의 갱신이죠.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적 개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없애는 외적 개혁을 했는데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모든 백성이 해요. 이게 내적 개혁입니다. 이걸 이룹니다. 즉 외적, 내적 개혁을 다 이루는 겁니다. 저희도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랬을 때 저희 속에서 내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외적으로 저희의 삶과 저희의 생각, 저희의 취미, 저희가 말하는 것, 이런 하나님이 법에 어긋나는 것을 갖다가 다 버리는 이런 외적 개혁을 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저희는 주님을 참으로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내적 개혁을 또한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막 하면서 내적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다 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 외적, 내적 개혁의 클라이맥스로서 자기의 가장 측근, 즉 왕실을 개혁합니다. 이게 참 대단합니다. 아사왕의 어머니로 오늘 소개된 마아가는 사실 아사왕의 할머니입니다. 그의 선왕, 자기 아버지 아비야 왕의 어머니고 또 자기 아비야 왕의 선왕인 르호보암 왕, 자기 할아버지죠. 그 르호보암 왕의 아내입니다. 그는
이 마아가는 단순히 자기의 할머니가 아니에요. 즉 여러 왕후와 첩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실 중에 정실로서 선왕의 어머니고 그 선왕의 아내인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도 이 태후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신하들을 다 손에 잡고 있었던 게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때 세력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세력들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마아가가 아사의 종교개혁에 반대하여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거침없이 그녀의 태후 자리를 폐하고 그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그냥 하고자 했더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사 왕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0만 대군을 무찔렀어요. 둘째, 북이스라엘에서 아사를 돕는 사람들이 아사에게 돌아왔어요. 아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그러므로 큰 반대 세력을 넘어서 거침없는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실은 올바로 서는 개혁의 끝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의 객관화가 있습니다. 정을 넘어서 복음을 보면서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여러분, 이랬던 아사에게 이러는 아사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사는 사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서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큰 반대 세력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서는 그 개혁,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거는요 항상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서는 것은요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편하고자 한다면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야지. 그러면 주님에게서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도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은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며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사람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 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적 개혁을 위해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외적 개혁을 위해 나의 습관과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과 악한 교제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며 설 때, 그래서 세상을 적으로 돌릴 때, 이때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줄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결단할 때 저희가 저희의 습관과 저희의 말하는 것과 저희의 교제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행동과 저희의 모든 것을 저희가 바꿔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서며 저희의 마음속으로부터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헌신을 할 때, 이렇게 외적, 내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저희가 이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아세라상과 목상과 우상과 그리고 악한 교제와 저희의 생각과 언행을 바꿀 때
세상이 저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심지어 저희의 가족마저도 어떤 때는 저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할 때 주께서 도우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줄 수 없는 그 도우심으로써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랬을 때 주여 모든 사람이 이를 보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와 함께 계시다고 인정하며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갈아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제 142편.